여호와를 시험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을 시험할 때는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샌드위치라는 음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샌드위치는 이제 간식이죠.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이 샌드위치 속을 아주 맛있게 해 오셔서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샌드위치라는 것은 이제 빵과 빵 사이에 채소나 고기를 넣어서 그 속으로 해서 먹는 음식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어떤 샌드위치 판넬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도 있고, 하여튼 두 개가 똑같은 것이 있고 그 사이에 뭔가 다른 것이 끼어 있는 것을 이제 샌드위치 구조라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또 믿지 못하고 시험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 울면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가는 암소들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와요.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시험하고 하나님 떠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사이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암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는 이 샌드위치 빵의 한쪽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블레셋 사람이라면, 다른 한쪽은 샌드위치 빵의 다른 한쪽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짐승만도 못하다.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그 이야기가 바로 이 사례입니다. 샌드위치 속 역할을 하는 이 암소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도 역시 하나님과 이 책의 주인공인 사무엘은 나타나지를 않아요. 하나님은 언약궤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사무엘상 4장 또 5장, 6장의 제목은 언약궤 이야기입니다. 언약궤가 주인공으로서 이야기의 중심에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도 참 말씀을 보면은요, 참 어지간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궤를 7개월이나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러면서 경험을 하죠. 근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롭고 좋은 역사가 아니라 아주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으로 이렇게 나타나시거든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참 이 사람들도 참 어지간하다. 하나님은 블레셋 5개 도시국가가 거의 멸망에 이를 정도로 강도 높게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셨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 신상을 부수시고요. 또 전염병이 돌게 하셔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블레셋으로 부르고 계시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을 부르고 계시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보다는 언약궤를 멀리 보내는 그런 선택을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사단도 그렇잖아요. 마귀 사단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거든요. 기독교를 가르치는 아주 탁월한 학자들이 있거든요. 아주 유명한 학자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기독교를 가르치시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그러니까 종교 다원주의자들이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그 개혁주의 전통에서는, 우리 감리교 전통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게 예수님을 신들 중에 하나다라고 믿는 사람들은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이죠. 오직 우리 예수님만이 길이다. 예수님만이 길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방법을 알기 위해서 다곤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부릅니다. 복술자들은 점쟁이를 말해요. 제사장과 이 점쟁이들, 복술자들은 언약궤를 보낼 때 속건제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를 함께 보내면 블레셋에 있었던 모든 질병들이 그리고 어려움들이 함께 떠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속건제는 범죄에 대한 배상, 보상 이런 뜻이에요. 언약궤를 빼앗아 온 것이 죄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범죄에 대한 배상으로 악성 종기 모양의
황금 덩어리죠. 그리고 황금 쥐를 이렇게 새겨가지고 쥐를 이렇게 조각한 걸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이제 보내는 것이죠. 속건 이 배상 차원에서. 이 죄는 블레셋의 5개 도시국가가 모두 다 지은 것이니까 그에 대한 배상으로 황금 덩어리 5개, 황금 쥐 5개씩을 함께 상자에 넣어서 보내라라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이것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리고 잘못했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완전히 항복 선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는 이번 전쟁에서 하나님께 패배했을지 몰라요. 이스라엘 군대는 이번 전쟁에서 블레셋에게 패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 이 군대 총사령관이신 하나님은 패배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혼자 일당 100 하시는 분, 일당 1000, 일당 만으로 이기고 돌아오시는 분이라는 뜻이에요. 믿는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께서 꼭 사람의 손을 통해서만 역사하신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자기 자신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이 나 없으면 안 돼. 하나님 나한테 고마워하셔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사람을 너무 높이는 거죠. 이신론이라고 해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지만 그리고 그 이후에는 개입하지 않는다. 그저 자연 법칙이 알아서 이렇게 운행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기적을 믿지도 않고요. 기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손 놓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이 이 세상에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떤 일에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자연 법칙을 통해서만 역사하시고 어떤 기적이나 기도의 응답이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럼 이들에게 예수님은 뭐냐? 이들에게 예수님은 그저 위대하신 분이에요. 위대한 성인, 석가모니나 마호메트 같은 그런 아주 위대한 성인이다. 그리고 좋은 선생님이다. 그분들한테는 예수님이 구세주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런 고백을 안 해요. 그저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 그리고 이 세상에 손을 놓고 계시는 분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죠. 그런데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무책임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분은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돌보고 계세요. 그래서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와 동역하시는 것을 물론 기뻐하세요. 우리의 손을 기뻐하세요. 우리가 손 사용하는 거, 하나님하고 같이 일하는 거 좋아하세요. 기뻐하세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 혼자 하십니다. 하나님이 혼자 그 역사를 감당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든지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든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게 하는 성령의 도우심, 이런 거는 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물론 전도도 하죠. 그렇지만 전도한다고 해서 그분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느냐, 그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저 전도만 할 뿐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바로가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얼마나 많은 애굽 사람들이 고통을 당했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요. 애굽 사람들은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겠다고 고집 부리는 바람에 하나님의 10가지 이적, 재앙이라고도 해석하죠. 고스란히 당하잖아요. 고스란히. 10가지. 한 가지만 해도 죽겠는데 10가지를 다 당하잖아요. 마지막에 맏아들이 죽는 그런 이적, 재앙까지 다 겪잖아요. 임금님이, 애굽 왕이 중간에서 멈추기만 했어도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애굽은 이때 이후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이후로 고대 근동의 그 초강대국, 슈퍼파워 자리를 내려놓게 됩니다. 물론 애굽은 그 이전부터 그 이후까지도 계속해서 강대국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초강대국의 자리는 다시 올라가지 못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애굽 왕과 같은 과오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하면서 7개월 만에 언약궤를 돌려보내는 거예요.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우리 애굽장 난다 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어요. 그리고서는 시험합니다. 이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짜 있나? 없나? 그러면서 시험한 거예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는 조금 다른 시험입니다. 하나님 진짜 있나? 정말로 이 독종과 환란이, 이 독종은 독한 종기 전염병입니다. 환란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 정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가? 그저 우연일 뿐인가? 이거를 시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방법은 굉장히 교묘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언약궤를 존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들은 새 수레를 만들었고요.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는 어미 암소 2마리를 새 수레에 메웠습니다. 한 번도 멍에를 맨 적이 없다는 것은 사람이 부려보지 않은 거예요. 정말 순수하고 깨끗하게 사람의 손을 타지 않은 그런 암소라는 거예요. 그 수레 위에 언약궤와 황금 독점과 황금 쥐를 넣은 상자를 싣고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국경 지역인 벳세메스로 보내는 거예요. 수레를 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레를 끄는 사람이 없이 그냥 암소가 스스로 그냥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수레가 벳세메스로 간다면, 수레 끄는 사람이 없이 벳세메스로 간다면 블레셋에 임한 모든 독종과 어려움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런데 이 암소가 다른 길로 가거나 아니면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면 그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교묘하게 트릭을 쓴 게 이 암소가 젖먹이 송아지들이 있었거든요. 그 젖먹이 송아지들은 집에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암소가 벳세메스로 가는 게 아니라 암소의 본능대로 한다 그러면은 젖먹이 송아지가 있는 집으로 돌아올 거라는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미 암소들이 본능적으로 움직인다면 이 짐승들은 송아지가 있는 집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암소들에게 역사하셔서 언약궤를 실은 수레는 벳세메스로 곧장 갑니다. 성경은 암소가 울면서도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벳세메스로 가는 대로로 곧장 걸어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요, 구약에서는 전적으로 순종했다는 관용적인 어구예요. 이 말들이 몇 번 나오거든요, 성경에.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갔다라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 그런 뜻입니다. 신약에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 이 내용이 나옵니다.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이것은 무례하게 행하라는 말씀이 아니고요. 주어진 사명에 집중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미국에 갔을 때 미국에 사는 한인 목사님들이 그 마트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에티켓을 말씀해 주신 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마트 계산대에 줄이 아무리 길게 늘어져 있어도 그 마트에 계산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하고 손님이 서로 이렇게 그 신변 잡기 얘기하실 때가 있거든요. 자기 가족 얘기나 이렇게 사진 보여주고 자기 손자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내가 아무리 바빠도 우리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잖아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내가 아무리 바빠도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절대로 방해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저희 갔을 때는 자동으로 이렇게 저희가 셀프로 계산하는 데가 많았어요. 셀프 계산대가 많아가지고 별로 그런 일들은 없었는데 어떤 마트는 셀프 계산대가 아니라 이제 직접 계산원이 와서 해주는 건데 그때 이제 얘기를 하면은 두 분이서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절대 끼어들지 말라 그러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에티켓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이러한 맥락 속에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인사를 한다라는 것은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식사하셨어요. 아유 제가 바빠서요. 이만 가보겠습니다. 이거가 아니에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때로는 상대방에 따라서 식사 자리까지 가야 돼요. 그 집 가가지고 같이 식사도 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시간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하룻밤 묵게 되는 거고.
이러면은 그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 잊어버리고 길을 잃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암소들은요, 송아지들을 떠나보내고 슬퍼서 눈물을 흘리면서도 벳세메스로 곧장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이 암소들은 다시는 자기 송아지들을 만나지 못합니다. 벳세메스에서 번제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때문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국경 마을인 벳세메스까지 수레를 따라가서 자기들에게 일어난 모든 환란이 하나님의 손이 하신 일인 것을 알게 됩니다. 벳세메스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밀을 수확하다가 언약궤를 실은 수레가 마을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약궤가 다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수레는 벳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돌 앞에서 멈춥니다. 이 큰 돌은 지금까지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제사를 담당하는 레위인도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바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새 수레는 땔감이 되고요. 암소 2마리는 번제물이 됩니다. 레위 사람은 밭에 있는 큰 돌 위에, 그 큰 돌 위에 언약궤 상자, 그 다음에 이 금 보물이 들어있는 상자를 올려둡니다. 벳세메스 국경까지, 이 마을까지 들어갔던 블레셋 사람들, 그 근처까지 왔죠. 경계선까지 왔던 블레셋 사람들은 이 모든 일을 보고 자기 땅으로 돌아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알게 되는 거죠. 이제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독종과 어려움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은 역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멈춰요. 믿지는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저 적국인 이스라엘에 대한 정보를 하나 더 얻은 것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 대단하신 분이시구나. 이런 것을 하나 더 아는 거예요. 마치 스포츠 경기할 때 감독이랑 선수들이 상대편에 대한 그 정보를 다 분석하잖아요. 그리고 이기기 위해서 저 선수는 뭐가 약점이니까, 저 선수는 이게 잘하는 거니까 조심해야지, 아니면 저게 약점이니까 저기를 공략해야지, 이런 거, 이런 그 상대팀에 대한 분석하는 것과 같죠. 세상에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그저 하나님을 어떤 지식으로만 알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때 나도 교회 가봤어요. 나도 성경 읽어봤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요. 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나 그게 아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한테는 교회와 하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다면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상태에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하셨고요. 예수님도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고 얘기하셨어요. 시험하면은 안 된다.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궁금해서 블레셋 사람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시험하는가? 블레셋 사람들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시험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줘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잖아요. 심판으로 응답하십니다. 여기서 조금 좀 쉽게 얘기한다 그러면 믿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방법은 떠보는 거죠. 떠보는 거. 하나님을 떠보는 거예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이제 도서관 사역을 했는데 그때 이 어린이들이 저한테 와서 얘기해요. 목사님, 저기 저 친구가 떠들어요. 목사님, 저 친구가 책을 찢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요. 그 친구를 혼내주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떠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렇게 떠드는 친구를 어떻게 대할까? 그러면서 책 찢는 거를 어떻게 대할까? 목사님이 혼내지 않으면 저 정도까지는 해도 되는 거구나. 이 친구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를 시험하고 저를 떠보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떠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그리고 기뻐했어요. 언약궤가 들어온 거를. 그런데 갑자기 언약궤 안을 들여다봄으로써
언약궤를 문을 열고 언약궤 안을 들여다본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레위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가진 상징적인 의미들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만지면 안 됩니다. 만지면 죽어요. 성경은 벳세메스 사람들이 왜 언약궤 안을 들여다봤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주지 않아요. 언약궤는 그저 금도금을 한 아카시아 나무 상자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룩한 성물입니다. 하나님처럼 취급할 필요는 없어요. 그게 뭐 우상이고 막 그렇게 취급할 수는 없어요. 이 언약궤 앞에다 두고 막 예배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호기심을 채우는 구경거리도 아니라는 겁니다. 성막 안에 있는 가장 깊은 지성소 안에 들어있고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속죄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언약궤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때도 대제사장이 만지지 않거든요. 그 구별된 그 대단한 대제사장도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지도 않고 만지지도 못하는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봤습니다. 민수기 5장 말씀에 따르면은 모든 성물을 이제 그때 당시에는 광야길을 여행해야 되니까 성물이 이렇게 돌아다녀 이게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 이 제사장들이 모든 이삿짐을 싸요. 그때도 만지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그 고아 자손이 옮기게 되는데요. 이 이삿짐을 고아 자손이 옮기는데 직접적으로 만지거나 성막에 들어가서 성물을 보면은 죽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싸고 포장을 잘 하고요. 그리고 고리들이 다 있어서 그 고리를 가지고 채에 꿰서 옮기는 거지 직접적으로 손으로 만지거나 어깨에다 메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고를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우습게 여기고 떠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그런가 맞나 하고 저는 떠본 거예요. 언약궤를 만진 사람들의 결국 그것은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벳세메스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죽임을 당한 거죠. 하나님을 떠보고 하나님을 시험한 사람들이 죽임 당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마을 사람들이 다 놀라고 슬퍼했어요. 그리고 기럇 여아림 주민들에게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시오. 우리는 이거 감당 못하겠으니까 가져가시오라고 얘기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감당하지 못해서 이 도시 저 도시로 떠넘기는 모습이 이스라엘에게서도 나타나는 거죠. 이제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다가요. 20년 정도 지난 후에 다윗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집니다. 우리는 벳세메스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영접하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벳세메스 사람들이 번제를 드렸듯이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믿는 자로서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사람들과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또 다른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식으로 증명해달라. 하나님 자꾸 떠보자.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이 정도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면은 우리의 소원, 우리의 갈망 들어주셔야 되지 않아요? 그것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식으로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내 아랫사람처럼 부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떠보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시고요. 특히 의심할 때 하나님께 대한 의심이 들 때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 여쭤보기만 하면 돼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은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대답해 주시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을 때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왜 무덤 문을 열어 놓으셨나? 예수님 그 문을 사용하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부활체세요. 더 이상의 이동의 한계, 장소의 한계를 가지고 계시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문을 열어놓았다. 왜 열어놓았는가?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와서 봐라. 그런 뜻이에요. 초청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당하지 않는 분이세요.
하나님이 뭐 사람한테 시험을 당하시는 분인가요? 하나님 완전한 분으로서 자기의 뜻과 계획을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맞는 때에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한다면은 굳이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아도 굳이 하나님을 떠보지 않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에 교회 왔더니 공문이 하나 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후원하는 교회 중에 하나가 공문을 보내신 거예요. 그거 무엇이냐면은 다른 교회나 선교지도 후원해야 되기 때문에 잠시 동안 우리 교회에 대한 후원을 멈추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교회에서 파트타임 전도사로 시작을 했는데요. 그 담임 목사님이 참 잘해주셨어요. 수련목 시험에 합격해서 그 교회를 떠날 때 참 아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또 저희 교회를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우리 메아리 교회가 처음에 시작할 때 큰 도움을 얻었습니다. 목사님이 또 아주 큰 화분도 그날 저 취임 예배 때는 교회에 일이 있으셔서 못 오셨지만 큰 화분도 보내주실 정도로 굉장히 제가 사랑을 많이 받고 격려도 많이 받았던 그런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신 거예요. 더 이상 그 교회가 우리 교회를 돕지 않으시는 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이제는 우리 교회가 그 교회에 도움이 없어도 든든하게 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죠. 자립교회가 돼야 되죠. 자립교회가 되려면 우리 교회를 이제 기도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계셔야 되지만 이렇게 물질로 후원해 주시는 분들은 조금씩 이제 다른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로 그 후원의 물길이 이렇게 달라져야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굉장히 또 제 마음에 불안한 마음이 없다. 그거는 이제 거짓말일 테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하실 때에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또 있을 거라고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재정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벳세메스로 울면서 걸어간 암소들처럼 그저 묵묵하게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울면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좁은 길로 걸어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힘들기 때문에 또 재미있는 거예요. 그 길이 기쁨과 복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도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의심은 주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신 그 길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전적으로 순종하시면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이 그저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집중하여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과 불안이 있을 때일수록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의 응답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